네, 이번 이 시간들은 사실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무슨 양육 시간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 성경을 어떤 눈으로 읽어야 되나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그런 정보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그런 거를 제공하는 데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 요번에 이 시간들은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주제에 맞춰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성경에 읽는 거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믿음에 있어서는 고난이 필수적인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거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사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너무 힘들다. 또 그 말씀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얘기라는 거를 좀 나누고 싶고,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좀 같이 얘기 나누고, 또 이번 주에는 질문하시면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질문하지 마세요. 그걸 끊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네. 오늘 그 요절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낯선 분도 있으실 거고 좀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예, 어서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모든 변화를 다 일으키시고 헛되이 멈추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변화에 대한 이야기하고도 같이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기도할 수 있게 된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있게 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사실 유일하게 우리 성도들만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뭐가 다르냐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 기원이라는 뜻은 정말 정확하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하고 신을 조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기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도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게 해주세요. 근데 그 뜻이 하나님과 합친다면 별 문제는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기도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한마디밖에 기도를 못하지만 내 진짜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도인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먼저 하는 말이 절대 기도의 첫 마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진짜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그걸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기도가 시작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말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뱉고 있다면 그건 아직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광야에서
기도하는 얘기. 탄식이고 부르짖음이었는데 결국 중간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찬양으로 변했다. 그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탄식이 어떻게 갑자기 찬양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 중간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의 탄식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토로하는 것이 있기 전에 다윗에게 뭐가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전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이거 아니었잖아요. 난 이 상황에서 지금 죽을 것 같다고요.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제 안에 이렇게 안 행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다윗의 첫 마디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거지만 그게 첫 마디이지만 다윗에게는 이미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먼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 토로하게 되면, 그리고 이 다윗은 진짜 그 점에 있어서는 엄청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이렇게 시편을 보면 거칠 애가 없어요. 굉장히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거든요. 하나님한테 땡깡도 피고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는,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아. 이 원수를 다 죽였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그 기도가 정직한 거, 끝까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게 될 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불현듯 깨닫게 되는 지점이 와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가면을 쓰고 내 마음을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직하게 내 날것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내려가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믿음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 거기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시냐면 음성을 들릴 때도 있지만 불현듯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새까맣게 까먹고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찬양 받으실 분인데 제가 다시 그 믿음의 자리로 갈게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갈 때가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의 그 기본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기도로 10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분 부르짖는 게 훨씬 나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이 나고 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있는, 진짜 은혜가 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이게 수시로 일어나고 그게 우리의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동행일기 쓰실 때 보면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셨다, 이 얘기를 하실 때는 반드시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면 완전히 새로운 말씀 하실 때는 거의 없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 그런데 지나갔던 말씀, 여기서 도대체 적용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들이, 우리 한국 엄마들이 아이들을 대학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저는 제가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둘째 예람이가 이제 한국에 와서 선교지에 있다가 여기 와서 고등학교 시절 지나고 대학 입시를 정말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시도 하고 정시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가는 그 과정을 쭉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주인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자를
주인이 쓰신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래도 금그릇이 낫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럼 도금해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여기서 나왔지만 외국에서 이제 살았던 기억이 훨씬 더 기니까 한국어가 짧아요. 그래갖고는 그 수능을 치긴 쳤지만 정말 영어 시험 빼고 나머지는 거의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이런 성적표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뭐라 그러죠? 입시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얘 성적을 넣었을 때 얘가 어디 갈 수 있다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얘는 안 나와. 이거 잡히지가 않아. 제가 평생 이런 성적표 정말 처음 봤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거예요. 도금해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정신이 정말 번쩍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 순간에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 여러 가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보상의식이 있었구나. 하나님, 우리는 선교사로 있었으니까 그래도 애한테는 좀 이렇게 벌을 좀 붙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보상의식.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우리 애는 좀 좋은 데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님, 그래요, 도금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좋은 대학을 보내주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아이한테 정말 행복한 일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도금이 벗겨지면 너무 흉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아니 도금 안 할래요. 그러고는 그냥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 아이가 포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항에 이제 예람한테 전화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도금 싫다 그랬다. 좋은 데 갈 생각하지 마라. 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자기도 실력이 넘치는 데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붙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일로 저희가 마음을 정말 딱 정리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있네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딱 우리의 마음을 딱 찌르실 때 제가 그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마침 그 자리에서 제 안에 있는 그 욕심을 확 드러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제가 마음이 정말 딱 정리가 됐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시편으로 매일 한 장씩 말씀 기도를 해라. 그래서 제가 계산했잖아요, 날짜를. 아유, 정시까지 가네. 그렇게 계산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한다는 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이렇게 흔적을 남겨요. 이게 지금 언제야? 2014년에 있었던 일, 2012년에 있었던 일, 아니 15년이 있었던 일인데 제가 지금도 어제처럼 생생하거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침묵하시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부분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가장 창조적인 일.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거기다 조금 더 나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말씀이 우리가 보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답된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두려움도 되고요. 사실 굉장한 큰 격려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판단하죠? 말로 판단하잖아요. 말. 그 사람의 말에 행동이 제대로 가는지를 볼 때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말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얹어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느끼고 있느냐?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제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제 기도하는데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기도 이제 하시라 그러면 저 기도 못해요. 저분 시키세요. 저분 시키세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 자꾸 빼시잖아요. 그 말은 내가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잘 몰라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부끄러워요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해야 될 말들을 하나님께로 듣지 못했어요 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을 만들어내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기도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평범하고 이렇게 편안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셔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기도가 막히는 거구나.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기도 말,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못 알아듣고 있고 그게 말로 나가지 않는다면 말을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시면 이 사람들 막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말이 나에게 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 그러면 내가 그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은 어떻게 배울까요? 말로 배우죠, 말. 예. 다 이렇게 외국 가시면 언어 배우러 다니시잖아요. 어학당도 다니시고, 랭귀지 코스도 다니시고 하는 이유가 말을 배우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배우는 그 도구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로 말을 배워요. 그러니까 아가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말 한마디도 못하다가 엄마 이렇게 말할 때 엄마 하라고 말하면 얘 엄마라고 했다.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이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까지는 한 1000번 정도 들어야 한대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말을 하려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피킹을 위해서 히어링이 필요해요. 안 들었는데 말이 나오는 거는 사실 목사님 그때 얘기했던 방언의 역사뿐이지 실제로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말을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자기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말이 있어야 그게 터져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들어보지 못한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자꾸 라디오 듣는데 코리아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왜 자꾸 코리아 얘기를 하지? 그랬더니 코리아가 아니라 커리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까맣기라 그게 제가 아는다는 코리아밖에 없으니까 걔를 연결해서 코리아라고 생각했지 실제로는 걔는 계속 커리어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들은 바가 없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배운다는 말에는 단어를 또 정보를 그 뜻을 어떤 사전적인 그것을 안다는 것도 있지만 진짜 말을 배운다는 거의 그 핵심 뜻은 뭐냐면 말을 하고 있는 문화 체계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배울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한국말로 생각하고 딴 말로 바꾸지 마라. 그 말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언어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 영어 할 때는 영어로 사고하시고 그죠? 영어로 생각해서 영어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시고 아마 독일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인도네시아 말 할 때는 인도네시아 말로 생각하고 말을 해요. 한국말로 생각하지 않고. 말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하게 단어, 정보를 내가 인지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말이 갖고 있는 사고를 인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 학교 가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그거는 그냥 틀일 뿐이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말에 다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 익숙하게 봐야 돼요. 아까 우리 읽었던 이사야서 55장 그 말씀은요, 앞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생산적인 일을 하고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배우는 일은 열심히 그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말을 배울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아까 성도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말을 할 수 없다면 나는 지금 제대로 된 몫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제가 거기에 응답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야 깨끗한 그릇이 최고야 라고 성경 말씀으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금 그릇이 최고죠 라고 제가 말한 거는 그 말에 대한 제 응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성경이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럼 도금해 줄까 얘기하시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이게 사실은 기도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내 생각 중에 하나님과 같지 않은 게 무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조율해서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그 과정들이 실제로 말을 배우는 거고요.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요, 기도가 쉽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만만한 건 아니에요. 말을 배우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이렇게 가서 뭐 인사말 정도 하면 우리가 잘한다 그러지만, 그 사람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깊은 속내를 나누기에는 한참 부족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있어야 되고, 말에 대한 이해도 깊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진짜 교제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말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나, 그리고 어떤 말을 들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잠깐 보겠어요. 구약은,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는 그 책을 유대인들은 자기네 경전으로 삼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그 경전, 종교적인 책은 구약 그 분량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름도 다르고 그 구성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타낙이라고 부르거든요. TANAK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마치 그거 같아요. 국영수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국어, 영어, 수학 이거를 줄임말로 국영수 이렇게 하잖아요. 타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줄임말이에요. 다른 뜻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옛 언약의 책이란 뜻이잖아요. 그 옛 언약이라고 말하면 짝이 있어야 되겠죠. 새로운 언약의 책이 있어야 되겠죠. 신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기독교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는 뜻인 거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읽지 않아요.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책을 그냥 국영수 이것처럼 토라, 예언서, 성문서의 줄임말인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성경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순서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토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이 이렇게 한 권씩 두루마리에 이렇게 쭉 쓰여 있고, 그게 5개가 모여서 토라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책, 그리고 모든 책의 기본이 되는 책,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받은 책이에요. 근데 두 번째 파트에 들어있는 책은 이제 예언서라고 하는데, 여기 사람들 말로는 느비임이라고 해요. 그게 나비라는 말이 그 예언자라는 뜻인데, 예언자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 책은 이제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전기 예언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사서 부분하고 겹쳐요. 비슷해요. 그리고 후기 예언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책에서 우리 구약 성경에는 예언서라고 하는 부분하고 겹쳐요. 똑같지는 않지만 겹쳐요. 정기 예언서를 이렇게 보시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있어요. 이름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책에 준하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기 예언서는 우리의 그 역사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책이 빠져 있죠. 룻기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가 빠져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빠져 있어요. 그 책들은 성문서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성문서는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 문학 작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글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이름인데 그거는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책이라고 말하는 부분에는 시편, 욥기, 잠언이 들어있고 그리고 메길로트라고 하는 책은 5개의 작은 두루마리라는 책인데 이거는 축제 때 읽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룻기, 아가서, 전도서, 에가서, 에스더 요 작은 책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권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 때 읽는 책인 거예요. 룻기 같은 경우는 그러죠. 오순절에 읽고 아가서는 6월절에 읽고 전도서는 어디였지?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읽고 에가서는 이스라엘 성이 무너졌던 그리고 멸망했던 날에 읽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불임절에 읽어요. 이 책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모여 있는 책들이 있는데 다니엘서는 우리는 예언서로 들어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책은 그냥 문학작품인 거예요. 예언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하나로 묶어져서 한 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예요. 그리고 이 성문서에 들어있는 책들은 성경에 이 책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인정한 순서대로 들어갔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역대기는 마지막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끝까지 고민하던 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읽어보시면 아마 생각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역대기에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그 다윗에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다윗을 이렇게 옹호하는 책이고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야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그 예언서를 읽어보면 다윗이고 뭐가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그냥 다 가차없이 막 이렇게 하는 그 책이기 때문에 잣대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거 너무 엎어진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책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토라와 예언서 요 두 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까 토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서는 뭐냐면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 토라가 어떻게 적용되고 변화됐느냐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아까 제가 후기 예언서는 안 했네요. 후기 예언서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예언서라고 생각하는 그 책들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소예언서가 12개인데 그것이 한 두루마리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4권의 책이 들어있는 게 이제 예언서인데 후기 예언서인데 토라는 그냥 불변한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 그리고 예언서는 그 말씀이 상황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기록한 말이라면 마지막 성문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두 가지 말씀 토라와 예언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다. 사람들의 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문서도 성경의 범주에 들어가서 그 성도들에게 읽게 했다는 거죠. 특히 이 시편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이것이 기도서기도 했고 찬양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이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시편을 통해서 이 시편을 대표로 해서 이 성문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는 그 교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만 to us 우리에게 말하지만 시편은 우리를 위하여 말한다.
우리의 심령을 대변하는 책이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지를 시편이 알려준다는 거죠.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기도서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붙잡고 했던 기도서이기도 하고, 특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말씀들은 사실 이 시편들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을 굉장히 오래 묵상하셨고 그것을 계속 기도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이 시편을 자신들의 기도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이 시편은 전체가 이제 150편인데 보면 한 5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분량을 똑같이 50, 50, 뭐 30, 30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렇게 랜덤하게 잘라놨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이렇게 보면 토라처럼 모세오경처럼 5개로 나눠놓긴 했는데 이렇게 짝이 맞춰지진 않아요. 도대체 왜 잘라놨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생각하기 5건이 있구나. 이거 말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토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편에 담긴 사람들의 그 반응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말이 틀에 박히지 않았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 찬송시도 있고 탄식시도 있고 뭐 감사의 예물도 있고 뭐 잠언과 같은 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말들로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아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변화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내는 그런 기도들이 이 시편에 이제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 중에 하나는 모범 답안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요런 케이스에는 요렇게 만약에 이제 재정적인 문제를 겪었을 때는 요렇게 기도해야 돼. 관계 문제가 있을 때는 요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모범 답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런 모범 답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형화된 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하기는 되게 편해요. 그런데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 이렇게 뭐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은 짜증나잖아요. 나를 언제 봤다고. 근데 그분들은 정형화된 친절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친절하긴 하지만 마음이 안 담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절대 가면 쓰고 나오지 말기를. 그래서 날 것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고하기를 하나님이 되게 원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읽어요. 그죠? 음성으로 듣는 거는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해서 우리가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던 뭐 도금해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제가 마음속으로 들은 거고 사실 그건 성경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을 읽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읽는데 너무 익숙해갖고 읽는 것과 듣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더라고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읽는데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듣는 데는 별로 마음을 안 써요. 왜냐하면 읽는 게 훨씬 더 뭐라 그러죠? 효과적이라고 해야 돼. 효과적인 게 아니라 효율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읽는다는 거는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들으려면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애한테 내 말 좀 잘 들어봐 라고 말할 때는 걔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지만 안 듣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성경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딴짓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비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큰 위기인 것을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우리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말씀하시고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는 그러니까
책을 우리가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생각하면 처음에 쓰여졌던 그 성경은 양피지로 해서 그거 하나에 뭐 1,000,000원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쭉. 그러면 그 책을 하나 읽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회당에 모였어요. 그럼 정해진 사람이 쭉 열고 읽어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이분들하고 함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마치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이 같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되게 다른 생각이 오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똑같이 읽었어도 어떤 사람은 이사야서 너무 길다 라고 생각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저 말씀은 너무 내가 항상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데 듣기라고 말할 때는 특히 여기 구약성경의 세팅에서 듣기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공동체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읽는 사람이 있고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돼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렇게 좀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가 공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물리적인 한계가 또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막 떠들면 좀 조용히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말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는 절대적으로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책을 읽을 때 그러시나요? 성경책 읽을 때 내가 읽고 싶을 때 읽고 졸려서 안 되겠다 덮어놨다 이따 다시 읽어야지. 그 주도권은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할 때 그 듣기는 반드시 말하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듣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읽는 태도는 정말 듣기에 가까운지 아니면 상당히 멀리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진짜 열심히 읽으시잖아요. 녹음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하루에 몇 장씩 읽기도 하고 막 작전 짜서 카톡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진짜 이런 의미로 읽고 있는지 그러니까 숙제로 읽는 성경 있잖아요. 하루에 5장 읽어야 돼서 막 빨리 읽는 거 솔직히 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길가와 같이 마음을 단단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성경 퀴즈 하는 거. 그러면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그 성경을 이렇게 분해해버려요. 생명력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성경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야기는 무르르듯이 쭉 흘러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다음 회가 너무 궁금해. 이번에 요 얘기가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 때문에 폭 빠져서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같이 사는 건데 성경은 정말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절해서 어떤 한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흥미로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 맹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 듣기는 너무 중요한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걸 귀찮아하는 요즘 우리의 마음 또 효율적인 걸 따는 우리의 어떤 계산 때문에 듣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 그 부분을 또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 거구나. 요런 상황에선 요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구나. 어떨 때는 우레같이 얘기하시고 어떨 때는 세미한 소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또 보게 돼요. 우리 며칠 전에 나아만 장군 얘기 나왔을 때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였던 나아만. 또 나아만은 자기 대접 안 해주니까 이제 불끈 화가 났다가 또 종이 더 심한 것도 하려면 할 거면서
좀 닦고 가면 안 돼요. 그 종 듣고 또 가서 또 이렇게 닦고서는 깨끗해지는 그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그 정말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뚝심 있게, 아람의 장군이지만 내가 영험한 성기겠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걸 보고, 아, 저 주는 것도 안 받고 그냥 보내는 우리 엘리사는 뭐야, 그럼 내가 가서 받아와야지. 그래서 가서 그 재물 받아온 게하시도 나오고,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시는데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제하고 그냥 나만이 저기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았다, 이렇게 그냥 요약해버리면 이야기로서의 재미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드라마도 짧으면 재미없잖아요. 이야기 전체를 봐야 재밌지. 제가 예전에 무슨 드라마였나 짧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처음부터 다시 본 적이 있어요. 이야기 전체 깨니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이 이야기 흐름 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해 보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관찰 목적으로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와 아주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 이야기를 굉장히 다른 형태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아는 분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네 라는 것들을 빨리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원리대로 행하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굉장히 창조적인 분이라는 거. 창의력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권장하세요. 정말 창의력 있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중에 나만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나가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형도 아니고요, 종도 아니에요. 자녀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녀가 내 맘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이 세상에 제일 안 되는 인격체가 바로 우리 자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니, 하나님 편에서는 속이 썩는 거지만 그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 절대 정보를 전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성경은 정말 재미없고 건조하고 아주 그냥 뭐랄까 졸린 책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보자,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너를 위해 준비한 그것들이 너에게도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이 읽혀지면 성경은 세상 재미있는 책이 되게 되겠죠.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우리가 제대로 들으려면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마음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침묵하시고 과묵한 분 아니세요. 계속 말씀하시고 싶은 분인데 우리가 거기에 외국어처럼 못 알아들어서 그게 소음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듣기 싫어서 귀 막고 있어서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그냥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나와 진짜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만나서 식사하실 때, 차 마실 때 배고파서 뭐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그렇게 시간 보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는 이유는 그 사람하고 교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공부 좀 더 시켜야 되겠다. 너 이거 참 몰라서 어떡하겠니? 그러면서 과외를 시키려고 우리를 만나자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하고 차 마시자, 나하고 밥 먹자. 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제에 대한 초대가 사실 성경 전체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해서
나하고 이렇게 그렇게 관계를 나하고 형성하기 위해서 나랑 만났으면 좋겠다. 이 초대를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목적을 두는 게 꼭 필요해요.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는데 계속 나한테 돈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진짜 만나기 싫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 평소에는 얘기 안 하다가 아쉬운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하는 애죠. 전화했네. 또 뭔가 도와달라는 일이 있나 봐. 그런 사람하고 만나기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좋아서 만나는 사람에게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뭘 자꾸 얻어내려고, 뭐 얻어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애기들 막 앵앵앵 울면 이제 젖도 먹여주고 그러면서 맨날 나는 싫어하고 내가 주는 것만 좋아해. 이렇게 야단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도 있지만 실제로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갈 때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도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고 표현할 때 그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아들까지 다 주셨는데,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이제 더 주실 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랑 좀 만나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뭔가를 또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시면 훨씬 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제 글이 아니라 음성으로 들려요. 제가 아까 말했던 도금해 줄까, 이 말씀이 저는 평생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진짜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너무 마음에 확 와닿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비밀이 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정말 촌천살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길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꼬꾸라지게 하는 그 말씀을 진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 읽으면서 만약에 제대로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진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 비유들 이렇게 읽으실 때 그래, 너무 좋은 말씀이야, 은혜가 돼, 뭐 이렇게 되시나요? 저는 불의한 청지기 읽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주인의 것들을 낭비한 그 청지기가 있어. 주인이 알았대. 그러면 엄벌에 처해야 되잖아요. 그냥 네가 이제 알아서 해. 이거는 정리해서 이제 그만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불의한 청지기가, 나쁜 짓 하는 청지기죠. 주인 거 다 빼서 자기 마음대로 썼던 사람인데, 내가 쫓겨나네. 그러면 이제 가서 노동을 하려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좀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갖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더 큰 사기를 치잖아요. 주인이 빌린 사람 거를 불러다가 너 밀 100석이야? 그러면 50으로 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머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은퇴해갖고 이제 쫓겨나면 나를 이제 영접해 줄 거야. 여러분, 이 얘기 읽는데 은혜가 되시나요? 안 돼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그 뜻이 뭔지는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얘기하실 거예요? 어? 오늘? 나중에 오늘이에요? 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궁금해요. 네.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도 보면 걔는 정말 어떨 때는 우리 큰아들에게 막 감정이입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한테 맨날 이러셨어. 아들은 저 막 놀다 온 애는 맞아주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있던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나는 계속 일만 시키고, 그런 억울함이 막 일어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어떨 땐 시원한 게 아니라 막 짜증이 나요. 진짜 하나님 진짜 나한테만 왜 그러세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셔야 될까요? 아닌 거 아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내가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100번을 읽었는데 내가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읽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맞추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하고 싶다. 즉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변화가 없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도 변화예요. 읽었는데 너무 화가 난다.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도 변화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아무 문제, 그래 나 이제 일독했어. 이제 3장 남았어. 뭐 이렇게 읽으면서 읽는 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제가 계속 충격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말을 배울 때 그 가치관을 먼저 배워야 되고 그 문화, 기저를 먼저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이 다른 것을 아는 것만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인 거거든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는 일은 변화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지름길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너무 틀려 라고 생각한 건 지금 이미 하나님을 만나신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너무 똑같아.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그냥 하나님 저하고는 같은 부류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되지. 그냥 우리가 다 인생 개척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를 계속 초대하고 계시는 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면 그게 사실은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지 않겠어요? 그 세미나 하고 이런 데도 보면 내가 아는 거 하는 데는 안 가요. 돈 주고도 안 가요. 그죠? 돈 주고 가는 데는 내가 모르는 거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가는 건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데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거를 알아야, 그리고 그것을 느껴야 제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정말 이거 저 성경 읽으면서 충격 좀 받게 해주세요. 내가 가려져 있는 눈도 좀 열리고, 이게 문둥병자들은 감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피부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여기 쓰리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아프기도 하고 그런 감각도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진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은, 이 감각이 이제 느껴진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고 해서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아침마다 내가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성경을 조금이라도 계속 읽는 이유는 계속 이렇게 충격을 받기 위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지를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결론이 안 나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내셨잖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미 그건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진지해지기 시작할 때가 20대였는데 그때만 해도, 그리고 한참 동안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알아요. 괜찮은 사람 아닌 것 같아. 나는 진짜 소망이 없는 사람인 거 맞아. 이런 결론이 나기까지는 말씀만 계속 만나는 그런 지점이 정말 필요했던 거였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보일수록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 은혜로워. 뭐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여놓고 했던 말씀들이 나를 위안하는 말씀만이었다면 한번 진짜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프지만 넘어가야 되는 말씀. 아까 제가 금그릇 은그릇 얘기했잖아요. 저 그 말씀 볼 때마다 사실 되게 아프거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이제 확인하고, 아닌 척 했지만 진짜 쓰레기였구나.
그걸 확인하는데 부끄럽지만 되게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제 안에 진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일이 또 오면 정말 자랑스럽게 잘 넘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정말 들거든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나의 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막 극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 문화의 어떤 배경이라고,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게 이제 헬라 문화거든요. 근데 헬라 문화는 뭐냐면 눈으로 보던 자극, 그게 아주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하나에 그런 데 보면 신상들 많이 조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신을 예배하는 자리에 보면 신상이 있어.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거예요. 드라마, 그것도 헬라 쪽인 거예요. 영상이나 이런 쪽도 보는 걸 중요시하는. 그런데 히브리 쪽은 듣는 거예요. 헬라의 그 신들은 보이는 신이거든요. 그 12신들이 다 신상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내 신상 만들지 말라고 했죠. 내 형상 만들지 말라. 그 히브리 문화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청각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는 게 더 이렇게 우리를 홀리겠어요? 아니면 들리는 게 홀리겠어요? 네,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보이는 건 점점 더 자극적이 되겠죠. 그런데 들리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상상력이 더해지면 엄청난 파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되게 밋밋하죠? 그런데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또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들리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로 만나요. 함께 만나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어요. 그리고 이 같이 듣는 이 공동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막 세팅이, 우리 예배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전에 뭐 찬양하고 그랬을 때는 어떤 퍼포먼스처럼 보여도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는 엄청난 퍼포먼스는 없어요. 실제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우리를 통과한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복음을 통과한다, 뭐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말을 쓰는 선교단체도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의 가치관과 부딪히고 결국은 내가 진다는 뜻이에요. 통과한다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겼어. 그리고 나를 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서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어내. 이게 사실은 예배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그냥 위로만 받고 내가 지금까지 막 힘들었는데 앞으로 잘 될 날이 있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래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지나가는 그 예배라면 사실 예배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잘못 살아오고 있던 거, 그까지 괜찮다고 방어하고 있었던 것들이 절대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꿰뚫어서 알려주시고 그것 때문에 꼬꾸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다 접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겠죠. 이 듣는 공동체는 이런 말씀으로 내가 변화된 그런 간증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간증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모아놓고 이제 예수 어떻게 믿게 됐냐,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다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달변이고 어떤 사람은 달변이 아니라서 아닌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서 생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생긴 변화들을 갖고 있고 그것을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 기도회를 수요일마다 하거든요. 오전에 하고 이제 밤에 하는데 그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나눔을 하라고 다 시켜요. 그러면은 나 첫 번째 시킬까봐 이렇게 보시고 좀 늦게 들어오시고 막 이러시지만 중요한 건 다 한다는 거죠. 근데 다 할 때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아, 이 말씀으로 이분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위로도 정말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통과한 사람의 그 삶 자체가 그냥 성경 같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증인들과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어서 내가 이런 변화를 겪고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런 내가 직격탄을 맞아갖고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마치 성경을 읽는 것 같은 굉장히 깊은 은혜를 주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공유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사실 교회 복잡하죠. 그리고 관계도 좀 어렵고 뭐 이렇게 헌금도 해야 되고 오라가라 하기도 하고 나는 오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저거 하라 그러고 막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게 좀 얽히는 게 제일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계속 모여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모였을 때만 우리가 이 시너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를 생각해보면 식물은 아닌 것 같아요. 동물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식물은 계속 자라잖아요. 그래서 뭐 200년도 살고 300년도 살고 근데 끝에 뭐 생생적만 있으면 거기서 계속 뭐가 나와서 얘는 다 죽었는데 끝에만 살아있어도 그냥 살았다고 하는 그게 식물이거든요. 근데 동물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일정 크기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한 부분이 죽으면 온 몸이 다 고통을 받아. 어떤 한 부분이 괴사가 됐다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온 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동물적인 그런 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이제 은유로 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공동체가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성향 차이는 있죠.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아이 성향이 많으세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대면 하셔도 그게 서로 부담이 없는. 그래서 2인 성향 몇 분만 빼고는 나머지들은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가 많이 없는 것 같고 약간 설기설기한 것 같아도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들을 이제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게 되면요, 저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냥 읽고 쭉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과정 속에 내 내면도 만져지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들도 함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단초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말로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 이 세팅에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이렇게 재밌게 듣기도 하고 또 그래 그때는 이런 분위기였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 얘기한 거를 다 이렇게 글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글로 다 쓰면 그걸 읽었을 때 지금 이 분위기와 똑같이 느낄 수가 있느냐. 예,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말만 남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소통할 때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냄새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주방에서 따그락거리는 소리, 소음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만 딱 남으면 마치 대본과 같이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재생하기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이걸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 글로만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남은 건 너무나 감사한데 마치 마른 미역과 같이 얘가 진짜 미역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살려내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말하면 컨텍스트라고 하거든요. 이건 텍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글이고 요걸 둘러싸고 있는 그 내용을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요 분위기를 살려내면 어떻게 살려내느냐에 따라서 요 말씀이 맛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화를 또 되게 좋아해요. 만화책. 유리가면이라고 혹시 알아나 모르겠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뭐 보던 만화책인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몰라요. 아니야, 마지막 편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가끔 검색한다니까 마지막 편이 나왔나. 근데 거기 이제 주인공이 연극 배우예요. 연극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오디션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쭉 대본을 줘. 그러면 이제 대본이 대사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연기를 하는 건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짧은 그 대사를 가지고 그 배우들이 연기를 정말 다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영화는 아니니까 제가 만화를 보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때 무슨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그 내용이 독을 이제 어떤 이거는 뭐 독이고 이걸 읽고 죽일 수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인데 그걸로 막 이렇게 연기를 하는 과정 속에 이 주인공 여자애는 그거를 요리하는 세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요리하면서 독을 넣을까 말까 망설였다가 안 넣고 딱 넣어서 이제 다음 기회에 라는 그런 느낌으로 짧은 연극을 만든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말이지만 거기다가 그 세팅을 만들어 줌으로써 굉장히 재밌는 엄청 흡입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평범하게 읽는 게 아니라 요 이야기 가운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요번에 이제 우리가 큐티했던 부분 중에서는 이렇게 그 아람 사람들이 포위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당해서 거기서 막 그 굶주려서 막 아기 잡아먹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쓱 지나가는 말처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 지나가는데 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이제 그 엘리사를 꼭 죽이고 말 거야 라는 그런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뜬금포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읽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라고 배경을 좀 생각해 보시면 그 이야기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은 이 배경이나 이런 부분이 다 사라져버린 부분이라,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배경의 새로운 부분들이 탁탁 튀어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오늘 읽었을 때 좀 다르게 느껴져. 그때는 새로운 컨텍스트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200번을 읽어도 매번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 배경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밋밋하게 읽지 마시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 요 얘기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넘어가셔도 돼요. 다음에 또 알려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다 공부한다고 모든 걸 다 안다고 그 이야기를 100%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다고도 자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 스치는 바람에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또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상상력도 잘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정말 분량도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책이에요. 정말 많은 책인데 그 가운데서 그 문장 하나하나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을 때 내가 한 문장을 더 이해했다면 성경을 전체를 보는 게 좀 더 새로워졌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다음을 또 기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마치 맞는 키와 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가운데서 다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되게 적나라하게, 어떨 때는 굉장히 희미하게, 그러나 정말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성경 가운데서 새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과 함께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데, 어떤 도움이 있냐면 먼저 성경을 읽는 내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나는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아.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되게 피곤할 수도 있어요. 오늘 안 읽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본문에 대해서 진짜 몰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는 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같이 읽어주는 공동체 누군가가 있어요. 목사님일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일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가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로 충분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말씀 기도회 할 때 우리 이현주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그때 그 하민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네, 목사님 잘 못했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하민이가 하나님도 아프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죠? 말을 못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도 감기를 걸리고 감기도 걸리냐. 네. 하민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프시게 내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이제 집사님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날 그 말씀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성도들하고 같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나는 부족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족해. 그러나 그 중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자가 있어요. 주로 풀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나눠주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단초를 다 하나씩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고마운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 성경을 써준 사람. 만약에 그때 우리 누가복음을 읽었거든요. 누가가 있어. 누가가 그걸 써줬어요. 너무 고맙잖아. 안 써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근데 누가가 그걸 써줘서 그 사람의 그 시각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볼 수 있어서 그게 또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현주 집사님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제가 집사님 그때 무슨 얘기 했었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잘 몰라. 그리고 풀어주는 사람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자가 또 잘 설명 안 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이런 뜻이었는데 오늘은 너는 이렇게만 알아들으면 돼 라고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성경을 읽는 자리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우리가 이제 듣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 가지 생각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말씀을 오늘 깨닫게 하실 거야. 오늘 못 깨달으면 내일 다시 깨달으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치지만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그것을 오늘 엄청 잘 이해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든지 아니면 어떨 때는 하나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와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도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인도하심을 오늘 받은 거야. 그런 평안함을 누리실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한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데요. 진리는 항상 단순하고 정확해요. 그죠? 단순하지 않으면 진리는 아니에요. 예외 상황이 많아도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단순하고 강력하고 명확해요. 그런데 이 진리는요, 이렇게 명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말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아까 저희가 탕자 이야기 들었죠? 탕자 이야기 할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나가고 나서 언제 돌아오나 라고 쳐다보고 있다가 아들이 저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구나 그걸 알자마자 뛰어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벌써 안았다. 이게 아버지는 사랑이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야 라는 명제를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단순한 명제를 되게 좋아하고 그것도 되게 선명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순도 100%의 물질을 소화할 수 없대요. 증류수도 마찬가지. 비타민C 같은 경우도 우리 그 정으로 먹잖아요. 순도 100%.
1000ml, 뭐 3000ml 해서 먹는데 실제로 몸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영양소들은 이온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물에 녹아서 몸에 다른 것들과 함께 섞여서 몸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는 말이 아니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쫓아서 뛰어나가서 그를 맞이했다. 이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야, 아버지는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도 사실 이렇게 명제를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이 진리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예수님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전도는 우리가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정제된 무언가를 먹여서가 아니고 과일 속에 있는 비타민C, 그러니까 그거를 잔뜩 먹었을 때 우리가 진짜 몸에 더 소화를 잘 시키는 것처럼 이야기 속에, 삶 속에 있는 성경의 진리들이 훨씬 더 잘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그분들을 살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는 부분들은 절대로 우리의 생활하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살고 있는 모습 자체가 말씀인 거고, 살고 있는 모습 자체가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체를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내가 지금 읽은 그 말씀이 내 삶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 하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 삶이 된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인 거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도전을 우리 모두가 사실은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읽어서 내 삶을 통과해서 기도로 나가게 하는 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말씀 기도도, 동행 기도문에 나오는 기도문도 사실은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또 글로 되어 있으니까 또 한계가 있긴 한데, 그것을 잘 풀어내는 거는 우리 각자의 몫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점 맞으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100점이에요. 그거 아시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다 100점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100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엑스트라로 이렇게 마일리지를 따서 더 하나님께 점수를 얻으려는 그런 작용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통과. 이후에 하는 것들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셨으니 거기에 응답해서 나가는 것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안 기쁘잖아요. 안 기쁘시면 쉬셔야 돼요. 진짜 멈춤 하셔도 돼요. 점수 안 따도 되신다니까요. 이미 다 통과하셨어. 그래서 특히 이제 파송 오신 분들 있으신데 여기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예, 푹 쉬세요. 정말 쉬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쉼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쉬라고 하시면 한 2달 있다가 막 제발 뭐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체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우리 자체를 이렇게 주목해 보시고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려지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 존재 자체로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져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은 제가 시편 19편 말씀을 여러분들 넣어드렸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고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말을 썼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좋은 말이에요.
시편으로 하는 기도, 아까 기도, 그러니까 시편이 기도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으로 기도하실 때는 이것을 뭐 설명하거나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이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군요. 제가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쁘게 하나님께 계속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그 시편으로 기도하실 때는 그래도 돼요. 그래서 시편에는 어떨 때는 뭐 엄청 적나라한 그 감정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거 뭐 너 아내는 무슨 뭐라지 과부가 되고 네 아이는 뭐 고아가 되고 막 그러니까 진짜 저주 중에 그런 저주가 없는데 그런 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중간에 아무 어떤 일이 없이 반전이 일어나요. 그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씀 속에 진짜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실 그 시편 가운데는요, 우리가 그 저자의 말만 보고 있잖아요. 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만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이 저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는 것 뿐인 거지. 하나님과 그 저자가 지금 이 얘기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대화의 결과가 결국은 찬양이고 경배로 끝난다면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 우리의 그 정직한 마음을 실어서 고백하고, 어떨 때는 그게요 감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을 하세요? 이런 감탄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게 하는 그 자리로 이제 우리가 사실 초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19편 말씀을 함께 읽고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때 주시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는 거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부으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도 많은 수금보다 더 선할 것이며 꿀과 수입꿀보다 더 달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몸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이거든요. 우리 잠깐 각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작은 소리로 읽어보시고 한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읽으시고 잠깐 멈췄다가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붙잡으신 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기도로 응답합니다. 또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 주님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휘저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시편 19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어미하고 정말 가슴 떨리는 정말 벅찬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허물을 드러내시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기쁨이 넘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날로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서는 이 공동체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는 일이 저희 안에 정말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고 또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로,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행복한 성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기쁨이 날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아는 그 기쁨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매일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